신약 성경이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13권을 그가 직접 기록하였습니다. 혹자는 히브리서 말씀도 바울 말씀이라 그래서 14권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정설은 13권, 거의 절반가량이 되는 숫자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해온 사도행전 말씀조차도 이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이 사도행전, 이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한 이 성경 말씀도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지금 9장까지 계속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딱 2번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부터 마지막 장, 이 마지막 28장까지는 거의 대부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그런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냐 하면은 그가 젊을 때에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마음이 회심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다. 마음이 돌이켜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12명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꼭 누가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전기를, 그의 일대기를 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일단은 사도행전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온 유럽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선교 사역으로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을 따져보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의 산 증거입니다. 그런 인생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 그 복음 하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아니, 같은 이름입니다. 사울은 바울이라는 헬라어식 이름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바울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 그런데 사울이었을 때에 그는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의 자신의 조상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그 중에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서 그는 철저하게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갖고 있는 철저한 유대교 문화에 따라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외국 생활,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잘 알고 있었고 헬라의 여러 가지 쓰는 언어를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스승은 가말리알이라는 사람인데 당시에 당대에 정말 유명한 석학입니다. 유명한 교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에게 교육을 받았고 그는 정말 엄청난 엘리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그가 자신을 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의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과 접촉을 갖는 그런 기회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접촉을 갖게 됐냐면은 당시 젊었던 사도 바울 귀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 이단들이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이단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서 그때부터 유대교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그는 직접 행동대장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찢어서 사울을 발 앞에 두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바로 앞에서 그가 죽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상한 심리를 갖고 있던 사람, 잔인했던 사람, 그러나 머리는 똑똑했던 사람, 이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바울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무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강해서 내가 믿는 그 신념이 너무 강해서 나는 거기에 반대되는 것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그런 괴물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의 삶이 변화되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치 성형수술과 같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할 때에 지금도 생각해 보면 이거 진리예요. 그럼 예수 믿는 거는요, 성형수술하고 똑같아요. Before and after. 전과 후가 달라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믿는 것은 성형수술이다. 변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해 보니까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의 삶이 변화된다고 했어요. 성형수술 변화되지 않으면 실패잖아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실패했는데. 아래뻐졌는데.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는 무엇이고 그 변화에는 어떤 유익이 있으며 그 변화는 어떻게 받는지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는요, 내면의 변화입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성형수술이 외적인 변화라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변화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생각할수록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방문하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자신에게 쏘였습니다. 강력한 빛이 왔어요.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햇빛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 햇빛에 쓰러져 본 적 있으십니까? 햇빛 이렇게 맞으면 그럼 쓰러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햇빛 비치는 데서 오래 서 있을 경우에 일사병, 열사병으로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길을 걸어가는데 강력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정말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은 보았고 눈은 멀었지만 자신은 어떤 환상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웅성웅성하는 소리는 들렸어요. 하늘에서. 그런데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사울이 봤던 그 형상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이 경험,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 경험, 그가 회심한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늘로부터 비춰인 강력한 빛 때문에 그가 쓰러지고 눈이 멀고 환상을 보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포인트는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한마디에 사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이단? 예수? 이상한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 그런데 바보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믿는 바보 멍텅구리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달려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별 말씀 안 했습니다. 네가 왜 나를 아프게 하고 내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순간 사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뒤집어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때 이후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지?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유대교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율법만 열심히 지켰는데 뭐야? 내가 들은 얘기는 뭐야? 그리고 생각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감정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그가 의지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 정, 의 세 가지가 변했습니다. 내가 믿는 지금까지 믿던 것은 그냥 종교적인 허상이었구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지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하나님을 좋아해야지.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라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갔습니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믿었던 거, 공부했던 거 다 버려야지. 그리고 의지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이제부터 목숨 걸고 주님을 믿고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물론 나중에 사울은 좀 더 자세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받고 좀 더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많은 변화를 일어납니다. 그 내면이 완전히 토탈리 체인지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마음을 닫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반드시 그의 내면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원래 착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사람은요, 이기적이고요, 악하고요, 얼마나 못된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착하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여튼 짐승들이 들어있어요. 짐승. 여러분 안에 짐승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동물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들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실제로 예수님 믿고 말씀을 들으면 이거 아닌데? 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찔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좋은 말씀이네.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그 말씀을 마음을 오픈하여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는 눈이 시뻘게 질 정도로 당황하게 됩니다. 이거 아닌데? 나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오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만지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믿는 자 그 내면에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 정신을 넣어주며 너에게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어 너희가 내 법을 따르고 내 명령을 준수하게 하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 안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요, 정말 변화되셨습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주님 뜻, 수없이 많은 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계시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반응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직 예수 못 만난 거예요. 왜냐? 심령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 안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너희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절대로 너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면 그의 인격은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이 변화됩니다. 주님을 몹시 사랑하게 되고 예배가 너무 좋아서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말씀이 달게 느껴지고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만약에 못 느낀다면, 전혀 감동이 없다면, 마음에 떨림이 없다면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좋았던 것들이 하기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변화들 중에서 공통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바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십시오.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옆 사람 보세요. 사랑합니까? 옆에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두었습니까? 아니 그 부부 이렇게 보지 말고 옆 사람을 보라고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진짜 열렬히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갑자기 열렬히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나야 연애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겉모습으로 반한 모습이 아니라 그의 내면의 심령에 있는 그 따뜻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를 다른 식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육신의 사랑을 합니까? 육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 그런데 그것이 결혼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반말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속지 말고 다시 보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게 은혜인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의 삶이 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위주로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어떤 여인을 함께 데이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1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3번 달려가는 거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어렵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렵네요. 예를 잘못 든 것 같아요. 30분으로 줄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3번 가는 거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에 3번 방문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참 요즘 우리 형제자매들은 너무 열정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 없던 시간도 막 생기고 24시간이 갑자기 25시간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적 없으세요? 기적이에요. 24시간이 25시간이 된다니까요. 26시간도 되고요. 근데 요즘 형제자매들은 피곤하면 보지 말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잔인해요. 서로 막 잔인하고 막 서로 죽이려 드는 것 같아요. 상처 주려고. 지적으로 주님이 내게 제일 중요한 분이 돼요. 지적으로 주님이 내게 제일 중요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납득이 되어져요. 그렇구나. 맞아. 주님이 최고셔. 주님 믿는 삶이 제일 중요해 라고 납득이 되어지고요. 감정적으로도 주님 좋아.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느낌이 더 좋아. 그래서 마음이 가고요. 또 하나 의지적으로 그래 내가 그분을 찾아야지.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찾아야지 라고 하며 그의 의지적인 마음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역사는 어떤 이유로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티베이션,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짐입니까? 어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짐이에요? 수고하는 거예요? 뭐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만 말하지. 힘들게.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근데 좋아요. 즐거워요. 웬만해서는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저 옛날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섬겼는데 한 2년, 3년 떠나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그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배를 2년, 3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2년, 3년 떠나 있을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2년, 3년 떠나보내요? 아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인간적인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 속에서 주님을 영적으로 만났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떠나 예배드리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 믿으면 내면에 가치의 변화가 생깁니다. 가치의 변화가 생겨요. 가치관이 바뀌어요. 절대로 내가 예전에 좋아하던 것 함부로 좋아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양심상 배신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배신.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 좋은 것은 제일 좋은 것을 이기려고 할 때에 내 마음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 봤습니다. 예수 믿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전에는 명품 백으로 가득 찬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명품 중에 뭐 이상한 H로 시작하는 명품이 있다면서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구나. 저는 몰랐는데 뭐 헤르메스인가? 손 들어보십니까? 야, 저렴하게 사시네요. 그 정도 이러면 알아야죠. 뭐 하나에 뭐 10,000불, 20,000불, 30,000불이래요. 백이. 그런 것만 모으는 분이었어요. 그런 것만 모으고 반지를 뭐 결혼을 한 10번 했는지 뭐 반지를 10개 다 끼우고요. 손가락에. 결혼 10번 하면 그걸 끼우나요? 목에는 무슨 목걸이 달고 진짜 그런 분이셨어요. 화려 그 자체였어요. 얼굴도 아름다우시고요. 근데 어느 날 집회에 가서 주님을 진짜 크게 만났어요. 누구도 그분에게 너 명품백 너 너무 사치하는 거 아니야? 얘기한 적 아무도 없어요. 그분 앞에서 그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분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어요 다. 왜냐하면 워낙 돈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하루는 교회에 왔는데 어떤 이상한 아줌마가 왔어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렇게 화려한 화장이 없어요. 화장 민낯으로 온 거예요, 교회에. 민낯으로 온 거야, 민낯으로. 백도 없고, 백도 안 가져왔어, 그냥. 안 가져오고, 원래 타던 차는 차니까 차 타고 왔는데, 반지도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된 거냐고.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 화장도 안 하고 그냥 왔냐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데 내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게. 내가 반지를 10개 안 들 남편을 10명이나 사귈 수 있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화장은 했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조금 미쳐요. 조금. 많이 미칠 수도 있고 조금 미칠 수도 있는데 약간은 미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미쳐보셨어요? 미쳐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 신앙이 지금 나 하나님 믿는 것 같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안 보이는 그 하나님,
제가 좀 믿어요. 뭐 방언도 받았어요. 아니요.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니까요. 예수 믿는 건. 그래서 독특한 거예요. 이 종교가 독특한 거라고. 진짜 독특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가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요.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전에는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따라서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보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고 자리에 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는 웬만하면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가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사람이요. 누구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5년, 10년 후가. 동일한 것입니다. 100년 전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남긴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별명이 아낙골 호랑이에요. 이분이 원래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이 됐어요.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집안이 갑자기 가세가 기우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 일로 인해서 화병으로 삶을 비워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귀하게 자랐던 몸인데 그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는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비워냈어요. 그래서 마치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두드려 패겠다는 그런 각오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아무도 건드릴 자가 없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깡패였냐면은 그가 눈치를 주잖아요. 눈이 마주치면 맞아야 됩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눈 마주치면 무조건 왜 꼬라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눈 마주치면 왜 꼬라봐. 지나가다 마주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때립니다. 그 동네에서 막 그 사람만 보면 치를 떱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교회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안악골에 있는 안악 장로교회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스왈런이라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은 Eternal Life, 영생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는데 별거 아니에요. 뭐 옛날 설교 뻔하죠. 제처럼 웃겼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영원한 삶, 천국의 삶, 그리고 인간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 이런 것들만 설교를 했는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말씀이 그 김익두의 심장에 꽂혔어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막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막 웁니다. 울면서 그가 변했어요. 회개하고 완전히 변했는데 그때부터 그가 약간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밥 안 먹고 기도하고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안에 악하고 독한 기운이 다 빠져나가요. 독하고 악한 기운, 그 깡패 같은 그 기질 다 빠져나갑니다.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때부터 그가 신학교 평양에 있었던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되어서 그가 가는 곳곳 집회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고 병이 낫고 뒤집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가 어느 정도 대단한 사역을 했냐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그가 살았던 당시가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 근데 일제시대에 미국 신문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6.25 사변 때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군에 의해서 총을 맞아서 순교하였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주님을 만나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뒤에 깡패의 삶에서 목회자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인도함을 받아요. 꼭 성령님이 무슨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냥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면의 변화를 겪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미래가 밝습니다. 마치 새벽 미명에 해가 조금씩 떠올라서 높은 하늘을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믿는 자의 삶은 마치 그런 떠오르는 해와 같은 그런 밝은 미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갈수록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해지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고 제대로 내면이 변화된 사람들은 그가 마음이 깨지고 이기적인 마음이 부서지고 그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고 그의 안에 있는 상처가 회복되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이 핵폭탄 같은 사람들이에요. 핵폭탄. 핵폭탄이에요, 여러분. 나가면 빵빵 터져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그의 내면부터 시작해서 그의 환경과 모든 것들이 변할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혹여 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정말 변화된 삶을 살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 인생 자체가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변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이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내적인 변화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변화는 점점 갈수록 진해지고 더 강력해져서 그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는 자신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기대하고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실수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 안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난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편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이 정도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빌립이 아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술사 시몬. 기억나시죠? 마술사는 기억나실 겁니다. 몇 주 전에. 마술사 시몬은 빌립을 따라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자신이 유명해질 그런 욕심을 갖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사도들이 시몬에게 경고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너는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이냐 악이냐, 미움이나 용서냐, 이런 그런 내면을 변화시키는 그런 갈등이 한 번도 없었다면, 그런 갈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변했다고 위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변했어. 내가 전에는 일주일에 한 3번 친구 만났는데, 친구 만나서 세상적으로 나가서 놀았는데 지금은 한 번. 횟수가 문제겠습니까? 자신은 변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변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옛날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섬겼는데 지금은 못하는데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변화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냥 어린 마음에 섬기는 게 좋았어요. 그냥 좋았어요, 교회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서 내가 머리가 크고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는 그 삶으로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정말 만났으면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 그때의 주님과 함께했던 그 사랑의 교제가 너무 좋아서 지금은 다소 마음이 떠났지만은 다시 그걸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열정이 이 속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 막 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못 다니는데 그게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8년이 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내면이 변화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래 다녔으나 하나님 아니면 죽고 못 사는 마음, 교회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눈물 날 만큼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나는 조금 더 변화할 게 없어. 아니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더욱더 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람은 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너무 부족하고요. 이기적이고요.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기에는 부족하고요. 아직도 저는 악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저밖에 몰라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내적인 변화를 사실은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수련회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결론은 이거예요. 막 이렇게 막 여러분들을 막 끌어가죠? 막 끌어가지고 수련회 딱 이렇게 예수 만나야 돼요. 진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내적인 변화가 잠시 오랫동안 중단되었다면 다시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YDC 공동체는 변화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디가요? 내면이 변하는 공동체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사람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했죠? 집에 있는 와이프와 애들 빼고는 다 바꾸라 그랬어요.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고, 변화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열정이 사라졌어요? 변해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고 욕 잘하고 사람 잘 괴롭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은 저는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많이 수련을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 아내는 저에게 자주 얘기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거듭해서 얘기합니다. 당신 참 많이 변했다고.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같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다윗입니까? 다윗은 위대한 인물인데 제가 무슨 다윗처럼 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다윗처럼 내가 변해가는구나. 더 인격이 영적인 인격으로 변해가는구나. 내가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내가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내가 주님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인격자가 되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은 더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나는 모든 일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성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화. 그 단어는 정확하게 있지는 않은데 그와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성화는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변화되어서 점점 주님 닮아가고 거룩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화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 변화를 갈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변하셨나요? 여러분 안에 정말 변화의 씨앗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진짜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련회에서 뵙겠습니다.